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전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세바의 반역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 여인이 성을 지키고 무수한 생명을 구원한 이 여인 이야기 이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록의 말씀에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어겼던 사울 집안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그런 장수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22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의 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 시가 곧 시편 18편이 되는 그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이 역사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은 공의로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살아간 그 시간과 사건들의 연속의 이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쁠까라는 것을 이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온 삶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그것을 내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일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하루의 그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다윗이 그것을 드러냈으며 다윗이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타내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서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26절은 사실 이 22장 전체를 보면 대칭 구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22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음 26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제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그리고 강림하심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충 구조로 보면 이 앞에 부분에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땅이 진동하며 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후반 뒷부분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싸우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원수를 진멸시켰던 그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통치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분명히 보고, 또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뭐 하시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지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데려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그리고 강림하심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게 증거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시광선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시해 주실까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광선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생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의 의로우심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땅을 밟으시고 그 역사 속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며 원수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극치로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사실은 그 영광의 노래를요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 속에서는 가시광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죠.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광, 아브라함이 봤던 그 구원과 그 영광, 그 모형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을 통해서 더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 여호와의 말씀의 그 진실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저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전에 더 상위 개념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2편하고 로마서 말씀하고도 연결해도 해석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26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거든요. 은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비한 삶, 완전한 자의 삶을 꿈꾸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도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길,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길만이 온전한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길이 혹시 지금 잘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걸음을 걸을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인생들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온 열방의 승리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44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삼으셨던 다윗의 이야기와 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굴복하며 앞으로도 굴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끝납니까? 5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초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의 승리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 역시 로마서 1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1절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온 열방의 승리자가 올 건데, 그 승리자는 누군가 하면 이새의 뿌리, 다윗을 뿌리로 둔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이가 온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후 2000년 동안 여러분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며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말씀이나 이 사무엘하 22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약의 다윗이 노래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한 그 현장마다 성령의 강림함,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사람들마다 나도 예수를 만났다, 나도 예수를 만났다. 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났다는 것이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났다라는 그 고백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마무리 결론은 하나님의 의는 온 열방의 승리자로 나타났고 온 열방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온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땅끝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아주 우리에게 가까운 땅끝이 있고요, 먼 땅끝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땅끝도 있고요, 영적으로 먼 땅끝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육신은 가깝지만 육체는 가까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땅끝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도록 우리는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이 2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노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 하는 자들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예수를 만난 자로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 반석 대신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또 의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며 또한 자비한 자, 깨끗한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잇대어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땅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